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주의 은혜에, 사랑에, 그 능력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응답을 받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께로 돌아와야 될 이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국을 향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녀 손들 온 가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후에, 간절한 기도 후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 기위에.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 교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예수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교회에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 교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교회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 2절 너 성결 교회에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넓은 은혜마다 주 생각하리. 4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리. 아멘.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중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이고 하나는 전쟁에 임하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집을 지으려면 그 집을 완성할 때까지 들어갈 비용이 얼마이고 자신에게 그 비용이 있는지를 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비용을 계산합니다. 망대는 탑을 가리키지요. 적의 공격을 저지하거나 사방을 감시하기 위해 상당히 높이 솟은 요새처럼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망대가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니 집을 짓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토지 구입비, 설계비, 건축비, 세금 등등이 듭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 10억쯤 든다고 해 보십시다. 집을 짓는 비용이 10억이라면 10억을 어떻게 조달할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빌릴 수 있는 정도는 얼마인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등등을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10억짜리 공사를 시작하면서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총 3억밖에 되지 않아서 터만 닦고 그 이상 일을 진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망대를 짓는 사람이 시작하기 전에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비용 계산을 했다고 할지라도 잘못 계산해서 시작만 해놓고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웃다는 말은 조롱하다, 또 다른 뜻으로 사기를 쳤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능히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집을 시작했는데 기초만 닦고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답답하겠지만 집을 중단한 사람이 얼마나 더 심란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돈을 다 들여 집을 시작했다가 중지되면 길거리에 나 앉는 꼴입니다.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가 100억짜리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골 땅이라도 몇천 평을 마련하려니 그것도 큰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부지로 야산을 샀는데 예배당 짓기도 전에 토목공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교인들은 헌금을 할 만큼 했습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다가 쓰려던 계획이었다는데 그것도 수월치 않았습니다. 예배당과 부대 시설에 골격만 세우고 몇 년을 흉물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맡았던 건설 회사도 여러 차례 부도가 났습니다. 담임 목사도 교인들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최근 어찌어찌해서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지나가는 한 사람인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배당 건축이라는 것이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된 후에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서 완성된 예배당들이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에 팔리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말씀으로도 들어야 합니다. 준비는 싸움에 임하는 임금이 먼저 헤아려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이후에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군은 2만 명이고 아군은 10,000명이라도 반드시 먼저 항복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방어하는 입장이 공격하는 쪽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올 수 있는 지원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적군을 막아낼 효과적인 전략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복하여 백성을 살리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신기한 일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구경하기 위하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앞과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최소한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온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다가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제자가 될 만한 이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길 때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27절의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시면서 또 자기 십자가는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제사 드리기 귀찮으면 교회 나오라고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특별히 쉬운 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사기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지레 겁을 먹게 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이란 어렵지만 신앙이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니까 비로소 순교도 각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너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 사랑이 크기에, 그 은혜가 크기에, 그 능력이 크기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한 치열한 순종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끝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우리에게 들을 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져야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십리를 가는 사람과 백리길을 시작하는 사람은 신발끈을 매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m를 달리는 단거리 선수의 근육과 42.19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는 근육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 땅에서도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천리길을, 백리가 아니라 천리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서의 의지력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마음가짐을 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며 승리해 나가시기를, 여전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길을 가기 위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런데 믿고 보니 이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이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불신앙이나 게으름이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또 여전히 예배하며, 특별히 어려울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 주일 어떤 모습으로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심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용 계산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 또한 은혜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여 힘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